할렐루야. 이 시간 함께 다시 한번 기도할 때 우리가 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예수의 피로 깨끗하게 씻어달라고 우리의 모든 죄를 주님 앞에 회개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세상의 생각대로 살았던 모든 죄악을 예수의 피로 깨끗하게 써주시옵시고 우리를 정결하게 써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가 회개할 때 임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흘러넘치는 거룩한 시간 되게 해주시고 우리가 세상적인 삶, 또 욕심과 탐욕의 삶, 또 세상을 사랑했던 모든 죄악을 예수의 피로 써주시옵소서. 예수의 피로 써주시옵소서. 예수의 피로 써주시옵소서. 우리를 거룩하고 깨끗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오 주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스스로 교만하고 높아졌던 모든 죄악을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기도하며 회개하는 자가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주 예수의 사랑, 예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셔서 또 건강하게 하시고 또 저희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셨다가 이렇게 주님의 전에 나와 예배하며 찬송하며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죄악을 지금 주님 앞에 내어놓사오니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의 피로 써 주시옵소서. 정결하고 깨끗한 심령으로 아버지 영광의 얼굴을 배우는 거룩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나아갈 길에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의 문제, 인생의 문제, 삶의 문제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 어떤 문제든 우리가 죄를 용서하고 회개 받음으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역사하셔서 우리 가정과의 문제, 자녀의 문제, 재정의 문제, 또 직장과 사업장의 문제, 저희들의 관계의 문제, 인생의 문제가 다 해결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앞에 꿈과 희망과 소망, 사랑이 넘치는 거룩한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을 축복하여 주시고 온 백성이 다 함께 예배하며 찬송하는 민족 되게 해주시고 또한 하나님, 저 북한도 주님 돌아보시고 저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줘서 저들이 다시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께 예배하며 찬송하는 그런 민족 되게 해주시고 남한과 북한이 모두 예수 안에서 하나 되어 성령과 안의 능력으로 충만함으로 세계 복음화를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푸른 학교를 축복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우리 어린이 주일학교를 축복하여 주셔서 어린이들이 꿈을 꾸며 또 춤을 추며 찬양하며 예배하며 마음껏 자기의 소질과 재능 또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귀한 어린이들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예배 가운데 예수님 만나게 하여 주시고 그들이 하나님의 지혜로 세상을 지배하며 정복하며 다스리며 들어가 나가도 복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꼬리가 되고 머리가 되며 모든 민족에 뛰어난 우리 귀한 어린이들 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가운데 주님 임재하여 주시고 주님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주님이 하시고자 하는 놀라운 계획을 우리가 깨닫고 돌아가는 거룩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79장입니다. 279장 인내하신 구세주여.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가 배우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내가 배우니
자비하신 보좌 앞에 자비하신 보좌 앞에 꿇어 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주여 주여 내가 배우리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 주의 공로 의지하여 주의 공로 의지하여 주께 가오리.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주여 주여 내가 배우니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 만복 근원 우리 주여 만복 근원 우리 주여 위로하소서. 우리 주와 같으시니 어디 있을까. 주여 주여 내가 배우니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였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는 예수 안에서 좋은 일이랍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좋은 일이랍니다. 이렇게 인사합시다. 좋은 일이랍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멘. 예수 믿는 건 기적이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도 잘 되고 또 천국에서도 잘 되고 형통한 역사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3장 9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42페이지 로마서 3장 9절에서 12절 말씀. 로마서 3장 9절에서 12절 말씀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죄와 의, 죄와 의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 받고자 합니다. 지난주에도 이제 로마서의 서론을 했는데 지난주의 이야기는 이제
로마의 기독교인의 유대인 기독교인과 로마 기독교인이 있었는데 이방인 기독교인이 있었는데 서로 율법과 또 행함 믿음의 관계로 다투어서 그 관계로 로마서를 바울이 써서 로마가 서로 화합하고 사랑하고 또 진실적으로 주의 복음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로마서를 작성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로마서의 가장 중요한 내용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죄와 의는 성경 전체에 흐르는 주제입니다. 그래서 로마서는 율법과 복음을 논하면서 율법은 주로 어떤 관점이냐? 죄의 관점이고요. 또 복음은 의 관점입니다. 그래서 율법 이것을 해라 하는데 하지 않으니까 죄인이 된 거고 그것을 어떻게 용서를 받을 수 있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은 이방인의 범죄에 대해서 얘기하고 또 2장은 유대인 율법에 의한 이스라엘 사람들의 범죄 그리고 3장은 모두 다 죄 아래에 있다. 이방인이든 또 율법을 섬기는 자든 다 죄 아래에 있고 행위가 아닌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에 이른다라는 것이고요. 4장은 아브라함의 믿음의 의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의롭다고 한 것은 율법이 있기 전부터 믿음으로 의로워졌다. 5장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의 삶, 그러니까 의로운 사람이 그 거룩한 삶을 이야기하고 6장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산다.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우리도 죽었고 또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심으로 우리도 예수의 생명으로 산다. 그래서 죄는 죽고 예수의 생명으로 우리는 산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먼저 우리 교회 소식 밑에 죄와 의에 대해서 우리가 간단히 이걸 다 설명을 하면 쉽지 않습니다. 시간이 걸리고 그래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죄란 양심이나 도리에 벗어난 행위를 말한다. 이게 지금 우리나라 국어사전이거든요. 굉장히 잘 말씀했어요.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 중에 아주 큰 부분이 양심이나 도리에 벗어난 행위. 내가 봤을 때 이거 잘못된 거야. 남자와 여자가 있는데 남자가 남자끼리 여자가 여자끼리 동성애하는 거 이거 잘못됐다. 이 양심으로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양심이나 도리에 벗어난 행위 또 이제 잘못이나 허물로 인하여 벌을 받을 만한 일 또 이게 꼭 이 기독교적인 죄가 뭐냐? 라고 이렇게 우리나라 국어사전에 있어요. 그러니까 죄의 개념은 되게 다른 종교는 죄에 대해서 별로 개념이 없는데 기독교는 아주 분명하다 이거죠. 하나님의 계명을 거역하고 그의 명령을 따르지 아니하는 인간의 행위를 죄다. 예. 아주 오늘 제가 설명하고자 하는 이야기를 우리 국어사전이 정확하게 설명을 했어요. 우리 양심이나 도리에 벗어난 행위 또 잘못이나 허물로 인해서 벌을 받을 만한 일들 또 하나님의 계명을 거역하고 그의 명령을 따르지 아니하는 인간의 행위 이거 율법을 범한 행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죄가 있는데 히브리어의 죄는 하타라는 단어입니다. 하타라는 단어. 죄, 유죄, 죄 형벌, 속죄죄. 그런데 이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의 실체인 죄도 하타하지만 이 죄를 속하는 제사도 하타라는 거죠. 그래서 이 하타는 우리의 죄도 되지만 하나님께 내 죄를 고백하는 것도 이 하타하다. 그래서 죄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는 동일시하는 거죠. 동일시. 그래서 내 죄를 하나님께 이 처리가 돼야 우리가 죄가 근본적으로 해결이 된다라는 그런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는 궁극적으로 심각한 문제로 선언되어 있다. 구약시대에.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적이고 은혜로운 자비로우신 용서의 행위에 의해서만이
죄가 용서될 수 있다. 하나님으로만이 죄가 용서함 받을 수 있고, 또 이러한 죄가 용서함 받고 회복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기쁨과 결실의 새로운 생명을 가져오는 삶을 살 수 있다. 이것이 바로 하타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헬라어, 이제 신약 성서에서의 죄라는 하마르티아라는 단어인데, 이것도 이제 잘못, 미스테이크, 죄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뭐냐? 이 표적, 우리가 이제 총을 쏠 때 이제 관역을 놓고 쏘잖아요. 10점, 9점, 8점, 7점, 6점, 1점 이렇게 이제 양궁 선수들 쏠 때 보면 그렇게 관역이 있죠. 근데 이 관역을 벗어난 게 죄라는 거예요. 관역을 벗어난 거. 10점을 딱 쏴야 되는데 그냥 아예 관역을 벗어나서 딴 데로 갔어. 이것이 죄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하기를 원하는데 그 방법대로 하지 않고 벗어난 거. 또 우리의 양심이 내가 정말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거. 이것을 우리가 죄다. 그래서 이 하마르티아라는 단어는 이제 잘못, 실수, 목표를 이루지 못한 것, 이런 것도 다 죄라는 거죠. 내가 정말 바르게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 내가 목표를 이루지 못한 것. 이런 것이 죄라는 거죠. 예수님은 죄를 이기신 승리자이시며 죄를 용서하러 오신 분이시고, 그런 중풍병자를 고치실 때 죄를 용서하심으로 그의 죄를 용서하심으로 중풍병자가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죄와 또 이 질병과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이고, 이 바울에게 있어서 죄란 그 뿌리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죄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이 죄는 아담, 즉 인간의 자유를 통하여 세상에 들어왔다. 이 죄가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하다가 죄가 들어왔으나,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죄의 대가를, 모든 인류의 죄의 대가를 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이신 분이 다 끌어안아 죽으심으로 과거에 태어난 사람, 현재 태어난 사람, 미래에 태어날 사람까지도 또 모든 사람의 죄를 끌어안고 죽으셨는데, 그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의라는 단어가 이제 우리나라 단어로 보면 사람으로서 지키고 행해야 될 바른 도리. 아까 죄라는 것은 양심이나 도리에 벗어난 행위가 죄고, 의라는 것은 사람으로서 지키고 행해야 될 바른 도리, 바로 양심이나 도리에 맞는 행위를 한 것이 의라는 것이죠. 그래서 디카이오시네라는 이 헬라어 단어가 있는데, 바로 이것은 의로움, 또 사람의 덕, 이런 것을 얘기하고, 또 올바름, 공정함, 의로움, 또 선함, 친절, 긍휼에 이르기까지 바로 의라. 그래서 하나님께 옳다고 인정받는 상태, 이것이 바로 옳다고 인정받는 상태에 도달한 것이 의다. 아주 굉장히 좀 사전적으로 잘 이해를 했을 줄 믿습니다. 이 개념을 모르고서는 죄에 대해서 알 수 없고, 또 우리가 기독교인들의 가장 큰 덕목이 뭐냐? 죄와 의거든요. 근데 이것을 우리가 모르면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살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이제 먼저 이방인들의 죄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본문에서 이방인들의 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은 왜 죄냐? 자기들 율법도 없는데 왜 죄냐라고 하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만물에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을 보이셨다 이거예요. 이 만물만 봐도 우리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걸 알 수 있다. 어떻게 생명이 태어나고 어떻게 모든 것이 움직이냐 이거죠. 저는 이제 과학적으로 모든 것이 제가 이렇게 분석해 보고는 양성자와 음성자, 플러스와 마이너스, 이 원리로 세상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니까 물질의 세계를 플러스와 마이너스, 물론 중성자도 있지만 플러스와 마이너스의 원칙으로 해서 아주 일사불란하게 만들어진 세상이 이 세상이란 말이죠. 이것은 제가 전에 우리가 어렸을 때 이제 학교 다니면서 이렇게
배웠어요. 먼지가 계속 쌓여서 우주가 됐다고. 저는 그렇게 배웠거든요. 그때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아니 어떻게 먼지는 어디서 나왔냐, 먼지는. 그 먼지가 쌓여서 어떻게 막 불이 되고 생명이 되고 이게 말이 안 되지 않냐. 뭐 진화론도 말이 안 돼. 그 원리 원칙이 처음부터 어디서부터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어디서부터 나왔냐. 그렇게 모든 것을 볼 때 분명하게 영원하신 하나님의 그 능력과 신성이 이 땅에 나타나 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않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들의 생각이 허망해져서 미련한 마음으로 어두워졌다.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꿨다.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기며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어져서 얘기하는 것이 남자가 남자와 함께 여자와 여자와 함께 동성애를 하는 이걸 봐라. 이거 분명히 이 사람들은 자기들 양심에 본성에 해서는 안 되는 거 알면서 이렇게 한다. 그러면서 이들은 죄인이다라고 말을 하죠. 그래서 로마서 1장 28절에서 31절을 우리 다 같이 봉독하십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주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역한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이 탐욕, 욕심, 욕망 이것만 봐도 율법이 없어도 이미 그들이 자신들이 범죄자인 것을 안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대적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세상의 원리를 거부하는 것, 또 하나님을 미워하고 능욕하고 이러한 모든 것들이 교만하고 이것이 자기 스스로 양심에 깨닫는다. 자기들 본성이 그를 심판하고 있다. 그죠? 왜 그걸 알 수 있냐? 아니 우리나라에도 헌법 또 뭐 형법, 민법 다 있잖아요. 이거 하나님 없이도 만들어진 법이란 말이죠. 이 법이 그들을 정죄하듯이 야 정말 하나님이 있는데도 하나님을 대적한 그들이 율법의 행위를 범죄하였기 때문에 마음에 새긴 율법이다. 마음에 새긴 율법. 양심, 본성. 이 양심 본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어도 양심과 본성이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 속성이 있다 이거죠. 사람은 누구든지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 속성이 있는데 그거를 거부하고 대적해 왔다. 그렇잖아요. 우리 사람은 다 하나님이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양심 있고 본성이 있는데 그 양심 본성이 그들 스스로 마음에 새긴 율법인데 그 율법이 심판한다 이거죠. 그래서 바로 이방인들의 그 본성 양심에 따라 그들을 심판하고 또 유대인들은 뭐 분명하죠. 뭐 십계명을 어기고 하나님 말씀 섬기지 않고 따르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고 뭐 이방 여인과 결혼하고 또 뭐 모든 첩들을 두고 그 간음하고 도둑질하고 살인하고 그래서 야 이방인을 판단하는 너희들은 그럼 너희들은 거룩하냐? 너희들 할례 받지 않은 자보다 너 더 더럽다. 더 악하다. 더 추하다. 그러면 할례 받지 않은 사람이 더 거룩하니 할례 받은 사람이 더 더러우니 이건 할례 받지 않은 사람이 더 율법을 행하는 거 아니냐? 이러면서 바로 율법의 죄를 율법에 의한 죄를 말하고 있고 그래서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바로 여러분들이나 이스라엘 사람들이나 다 죄 아래 있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 로마서 2장 12절부터 14절까지, 로마서 2장 12절부터 14절까지 다 같이 공부하십니다. 무릇 율법이 없는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이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며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아멘. 바로 율법이 우리를 심판하게 되는데, 율법이 없는 자도 본성에 의해서 우리를 심판하는 것이고, 율법이 있는 자는 율법에 의해서 심판을 받기 때문에 다 죄 아래 거한다. 그런데 율법이 존재하는 이유가 뭐냐? 율법이 존재하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기 위함이다.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의란 우리 로마서 3장 19절에서 27절까지, 로마서 3장 19절에서 27절까지 우리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아멘. 바로 우리가 율법이 말하는 것은 말할 필요가 없다. 입을 막아라 이거요. 너 잔소리하지 마라. 다 죄인이다 이거야. 말할 것 없이 죄인이다. 마음으로 죄인이고, 양심이 죄인이고, 또 본성이 죄인이고, 또 율법에 의해서, 하나님 법에 의해서 죄인이고, 그 우리는 다 심판 아래 있는 존재다. 예.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예. 율법은 죄를 깨닫는, 예. 우리가 여러 가지 신앙생활을 하지만 전부 다 우리는 그 범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한 가지만 범해도 죄인인데 우리는 너무나 많은 죄를 저질러 왔다. 그런데 다행스러운 것은 바로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가 드러났다. 왜? 모든 사람이 죄인임이 확정된 다음에 이제 우리는 본성으로나 양심으로나 율법으로나 타난 죄인이다. 나는 이제 죄인이라 지옥 가야 되고, 죄인이야 나는 사망 가운데 가야 되고, 이제 나에게 희망이 없다고 생각했을 때에, 그때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셨는데, 하나님 스스로가 의로운 자다. 하나님의 스스로가 정말 진리요, 정의요, 올바름이요. 그런데 그분의 의가 뭐냐?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이신 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여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셔서 하늘에 올라가셔서 그 예수를 믿는 자마다 살게 하셨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가 아니다. 로마서 3장 20절에 보면,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할 자가 없다. 우리는 우리가 열심히 뭘 하지만 그 행위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 그걸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게 됐다. 값없이 공짜로 무상으로 우리가 의로운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공로, 고행, 뭐 불교에서 육체 오감 해가지고 뭐 계속 뭐 그 한 나라를 뭐 그냥 몇 개월씩 절해 가면서 막 다니지만 죄가 해결이 안 된다 이거예요. 또 우리가 뭐 교회에서도 열심히 봉사하지만 그것이 의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뭐 11조하고 섬기고 봉사하고 이게 의가 아니라 예수를 믿음으로 의가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의는 뭐냐? 없어요. 나는 예수를 믿음으로 의가 있다. 예. 하나님이 나에게 예수를 믿음으로 나는 의로운 자가 되었다. 그러니까 그 누구도 다 죄인이지만 우리는 어떻게 의가 되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차별이 없다 이거예요. 종이나 노예나 뭐 상전이나 돈 많은 자나 부유한 자나 가난한 자나 뭐 추한 자나 악한 자나 죄가 많은 자나 죄가 없는 자나 차별이 없이 예수를 믿음으로 죄사함이 있다. 예, 이러한 바로 죄의 문제가 우리가 이렇게 해서 해결이 된다. 그런데 이제 그러면 이제 우리는 다 해결된 거냐? 그래서 또 계속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유대인들은 율법은 뭐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율법. 왜 그럼 율법은 우리가 지금 뭘 믿은 거냐? 뭐 어떤 거냐? 이렇게 따질 때 또 한 장 로마서 5장에 보면은 바로 이 아브라함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브라함은 이 율법이 있기 전에 모세가 있기 전에 1000년 전에 태어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오래 전에 아브라함이 있었는데 아브라함이 완전히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나아가긴 했지만 그가 여러 차례 범죄를 했어요. 자기 아내를 2번이나 그 이방 왕한테 상납을 해. 근데 왕이 하나님이 징계를 해가지고 다시 되돌려 보내죠. 예. 그리고 그가 믿음이 없어 분명히 아들 준다고 했는데 하갈에게 그가 믿음이 없으니까 사라가 아이를 못 낳으니까 하갈과 동침해서 이스마엘을 낳죠. 그러니까 얼마나 믿음이 없어요. 예, 얼마나 죄인이에요. 그 가는 곳마다 범죄를 저질러.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엄청난 죄인이야.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끌어내려. 야, 너 나와봐라. 하늘의 별을 봐라. 얼마나 별이 많냐. 바다의 모래알처럼 하늘의 별처럼 너에게 아들이 있을 것인데 그 아들을 잉태하게 될 것이다. 아, 하나님, 내가 지금 99세예요. 하나님 정신 차리세요. 내가 어떻게 지금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너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니까 그걸 믿었다 이거예요. 예. 그동안에 수많은 범죄를 저지르고 하갈 통해 이스마엘께 낳았지만 99세에 아들이 낳을 거라는 것을 믿었어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있기 전부터 믿음으로 의로운 행위가 있었다 이거죠. 믿음으로. 예. 믿음의 의를 강조하죠. 우리 여러분 이것을 한번 생각해보면 아주 쉬울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가 말을 안 들어. 너 운동장 10바퀴 돌고 와. 그래 어떤 때는 한 바퀴밖에 안 돌아. 매 맞아. 그러니까 더 눈치 보고 5바퀴 돌았어. 거짓말로 10바퀴 돌았어요. 너 또 맞아. 근데 이제 그래 이번에는 내가 정말 지켜야 되겠다 하고 10바퀴를 지켰어. 10바퀴 지키고 와서 아버지 나 10바퀴 돌았어요. 그래서 마음에 뭐야? 자만심 교만이 생겼어. 그럼 그가 의로울까요? 안 의로울까요? 10바퀴를 돌았지만 그 아버지가 볼 때는 얘가 아직도 정신 못 차렸구나. 마음에
범죄가 있어. 아버지를 대적하고. 나 이렇게 시켰어. 자녀가 마음속에 아버지를 대항하는 마음이 생겼어. 그러니까 율법이 그런 거예요. 율법은 막 시켜요. 너 이거 해. 안식일 지켜. 뭐 지켜. 뭐 해. 근데 안 지키니까 다 죄가 됐어. 너무 힘들어. 어떻게 해서든 뭐 섬기려고 하지만 되지도 않아. 하나님은 그 10바퀴를 도는 거에 중점을 두는 게 아니에요. 그가 변화되고 깨닫는 걸 원하는 거예요. 자녀가 정말 회개하고, 내가 정말 공부도 열심히 하고, 정말 부모님 말씀 순종하고, 내가 바른 사람 살고, 세상 길로 가지 않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되겠다 라고 하는 순결한 마음이, 또 정직한 마음을 하나님이 원하는 거고, 또 부모가 원하는 거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율법을 원하지 않고 네 마음을 원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뭘 원해요? 너의 마음의 믿음. 네가 얼마나 죄를 깨닫고 정말 내가 정말 그동안에 죄를 지었는데 그래도 내가 죄를 자꾸 지을 수밖에 없는 정말 형편에 있지만 그래도 조금씩이라도 바뀌고 변화돼서 죄를 짓지 말아야지. 이게 죄인데 그러면서 내 스스로가 점차 더 정말 범죄에서 벗어나고 또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고 노력하고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의롭다고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바로 이 의라는 것은 믿음으로 의롭다라는 것입니다. 율법이 있기 전에는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 받은 것처럼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법일 뿐 하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의로워지지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로워지게 않는다. 그러므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는 이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범죄했을 때 물론 내 행위가 바르게 돼야 되지만 먼저 내 마음으로 주님 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믿음으로 예수의 피로 용서해 주십시오. 나를 깨끗하고 거룩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주님께 나아갈 때 믿음으로 우리가 회개함으로 거룩함 가운데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믿음이 뭐예요? 마음이잖아요. 내 본성이잖아요. 내 양심과 마음, 본성이 깨닫고 돌아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죄라는 것이 근본적으로 뭐냐? 죄라는 것은 이 5번에 우리 말씀 5번에 보면 5번에 로마서 5장 12절부터 보면은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다. 이것은 뭐냐? 아담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죄가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이제 모든 인류가 사망한 가운데 거하게 되는데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 이제 사망이 이르렀다. 이것이 정말 우리의 상태라는 거죠. 17절에 보면 한 사람이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그렇습니다.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이제 사망이 왕노릇했다. 예. 그리고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게 되었다. 바로 예수의 생명, 예수의 십자가 보혈, 대속 그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로마서 5장 18절에 보면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다. 예, 같은 말이죠. 예, 한 범죄 아담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지만 이제 한 의로운 행위 만왕의 왕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신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게 되었다. 로마서 6장 10절에 보면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고 그가 살아나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래서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이것이 바로 침례죠. 바로 죄에 대해서 나는 죽었고 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는 생명 가운데 살아나는 것. 이것이 침례. 물속에 들어갈 때 나는 죽었습니다. 나오면서 나는 예수의 생명으로 살아나게 되었습니다라는 이러한 세례에 대한 것이 6장에 있습니다. 아담으로 인하여 우리가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죄가 왕노릇했다. 그러니까 우리 어린이가 태어나도 죄인이라는 거죠. 뭐 황인종이 태어났는데 흑인이 될 수 없잖아요. 황인종, 백인, 흑인은 흑인이듯이 우리는 죄의 본성이 원래부터 아담으로부터 죄의 씨앗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는 다 죄의 자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죄가 그동안에 왕노릇했지만 예수께서 단번에 모든 인류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그 예수를 믿는 자마다 죄사함을 받고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게 되었습니다. 아멘. 이 죄의 문제는요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왜냐? 사실 우리가 기독교인이 아니라도 어떤 문제가 있냐? 이 정신질환, 우울증, 또 불안감, 공포, 두려움, 이건 다 뭘로부터 와요? 죄로부터 오는 거예요. 내가 왜 두려워할까? 내가 이 불안감이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뭐예요? 귀신이 틈타요. 귀신이 틈타면 너무나 복잡해져요, 삶이. 가지고 가정이 파괴되고 또 관계가 깨지고 또 우리 자녀들이 힘들어지고 우리 인생이 어려워지고 그리고 또 우리의 직장, 사업장 환경이 다 망하고 어려움 겪는 거는 다 이 죄 때문인 거예요. 죄가 틈타고 마귀가 틈타고 귀신이 틈타고 그래서 사망과 저주, 가난, 슬픔이 가득 찬 삶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의 이름 뭐예요? 그가 자기들의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심이라. 예수께서는 우리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죄를 용서하심으로 죄와 사망, 저주, 가난, 슬픔, 고통, 질병, 정신질환, 우울증, 무슨 공황장애, 두려움, 불안, 슬픔 다 이것을 제거하러 오셨다 이거죠. 이 죄가 해결이 안 되면 우리는 계속 살면서 힘든 과정을 거칠 수 있어요. 나는 죄인이라는 고백이 정말 필요하더라고요. 때로는 내가 무슨 죄를 저질렀어 하더라도 그냥 하나님께나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잘했지만 그래도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죄인입니다. 100번 해봐요. 진짜 내 죄가 막 생각나. 막 드러나. 남을 미워했어요. 시기했어요. 욕했어요. 교만했어요. 자랑했어요. 거짓말했어요. 뭐 욕심 탐욕 저질렀어요. 음란했어요. 타락했어요. 막 드러난다고. 그래서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죄인인데 주님 내 죄를 예수의 피로 씻어주십시오. 이 한마디면 다 용서가 되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우리 남편들이 말이야 술 먹고 담배 피고 갔다가 우리 사모님 와이프가 이제 막 찡그리고 하지만은 화목해지는 비결 하나는 뭐예요? 여보 내가 잘못했어. 나를 용서해줘. 내가 당신을 사랑해. 이 한마디면 끝나잖아요. 그 한마디 못해가지고 그렇게 막 그냥 파탄이 나고 어려우면 되겠어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그러니까 죄가 생각이 안 나도 그냥 내가 죄인입니다. 그럼 죄가 생각이 난다니까. 그럼 주님 내가 진짜 죄인이군요. 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죄의 문제가 해결이 돼야 돼요. 죄가 해결이 되고 나면 우리가 꿈을 꿀 수 있어요. 새 소망을 가질 수 있어요. 새로운 미래를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죄가 해결이 안 되면 해결이 안 돼요. 이게 예수를 믿는 사람들 중에요. 귀신 들린 사람이 와요. 근데 정말 제가 한 3시간 4시간을 귀신을 쫓은 것 같아요. 우리 그러니까 타지키에 나가신 사모님도 그때 같이 있었어. 근데 진짜 기가 막히게 귀신이 들어요. 그래 막 알아.
아우 전성원 목사 대단하다고. 가서도 거기 타직산 가서도 그래. 아유 대단하다고. 그런데 3시간을 쫓았는데 드러나 안 나가. 그런데 그 가정에 굉장히 큰 죄악이 있어요. 어마어마한 죄악이 있어요. 용서받지 못할 죄를 저질렀어요. 상상할 수 없는 죄. 내가 생각해도 막 저 끔찍스러운 죄를 저지른 거예요. 죄를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죄를 회개하지 않으니까 이 귀신이 안 나가. 드러나는데. 이게 문제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내 죄를 회개해야 되는데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의 문제가 하나님으로부터 해결이 돼야 귀신도 나가는데 내가 죄를 붙잡고 있으면 귀신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절대 안 나가요. 놔야 돼요. 내가 죄를 놔야 귀신도 떠나거든요. 근데 내 마음에 원한, 분노, 살인, 막 탐욕, 분노 이걸 내려놓지 못하면 내가 죽어요.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긴 뭐라 했냐?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를 어떻게 사랑해요? 사랑할 수 없죠. 근데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왜? 내가 살기 위해서. 내가 원수를 사랑해야 내가 움켜졌던 미움의 죄가 사라지기 때문에 귀신이 떠나고 문제가 해결되고 가정의 문제, 인생의 문제, 삶의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붙잡고 있으면 절대 그 인생이 해결이 안 되더라고요. 정말 그 큰 문제가 있어요. 왜 똑같은 상황에서도 안 나가냐? 이 죄의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그러니까 해결을 하라고. 제가 이제 이 세종을 와가지고 한번 연락을 받았는데 잘 산다고 하더라고요. 대전에 있을 사건인데. 근데 어쨌든 우리가 이 죄의 문제는 해결이 안 되면 안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과 1대1과의 관계에서 해결되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이제 있잖아요. 주기도문에 우리가 우리 죄를 용서한같이 우리 죄를 뭐죠? 어쨌든 남의 죄를 용서하신 것 같이 나의 죄도 용서해달라는 그런 주기도문이 있잖아요. 그렇듯이 우리가 남의 죄도 우리가 용서를 해야 되지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도 죄를 용서함 받아야 우리가 해결될 줄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우리가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본성이나 양심으로나 율법으로나 우리는 다 율법의 행위가 아닌 예수 앞에 우리는 죄인이다. 그런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대속을 믿고 죄를 고백하고 회개함으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의로운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 한번 외치면 다 용서가 되는 거예요. 뭐 그렇게 많이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예수의 피로 용서해 주십시오. 예수의 피가 다 용서해 줄 줄 믿습니다. 이 한마디면 되는 거예요. 뭐 1000마디 할 필요도 없어요.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이 죄 용서해 주십시오. 한마디만 해도 주님은 믿음의 기도로 받고 용서해 주신다. 그러므로 예수의 죽으심과 합하여 우리가 세례를 받음으로 죄와 사망이 이제 장사지내었고 아버지의 영광 가운데 은혜와 새 생명의 삶을 우리가 살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이게 쉽지 않아. 제가 로마서 강의 정말 어려운데 이해가 되셨죠? 이게 로마서 1장부터 6장까지 오늘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로마서를 좀 더 깊이 있게 좀 읽어보시고 다음 주에도 이렇게 좀 로마서에 대해서 좀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가 의로운 자로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인정받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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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가 죄인임을 스스로 인정합니다. 우리는 양심으로도 죄인이고 본성으로도 죄인이고 사회적으로도 죄인이고 율법으로도 죄인이고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죄인임을 스스로 고백하고 정말 예수의 피로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시옵소서. 거룩함과 깨끗함 가운데 우리의 영혼을 깨끗하게 써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거룩함과 깨끗함 가운데 나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과 능력으로 충만한 거룩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라바이사 바이살라 이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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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려 예수의 피로 예수의 피로 예수의 피로 깨끗하게 써 주시옵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주여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나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사람들을 미워하고 시기 질투 분쟁 탐욕 핍박 불법을 저지른 죄악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오 주님, 내가 세상적으로 살았던 모든 죄악도 주님 앞에 내어주었습니다. 주를 믿는 나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님, 죄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오 라바이살라 이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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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살라. 주님, 내가 부모님께 순종하지 않았던 죄도 용서해 주시고 자녀들을 미워했던 죄도 용서해 주시고 또 아버지 서로 사랑하지 못했던 죄도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죄도 용서해 주시고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저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예수의 피로 써주시고 주님, 우리를 거룩하고 깨끗함 가운데 나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에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태어나면서부터 지금까지 지었던 모든 범죄를 예수의 피로 깨끗하게 써 주시옵소서. 오 라바이사 바이살라 이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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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려 오 라바이사 바이살라 이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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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려.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미움과 시기 질투 원수를 미워했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불안감 또 두려움 공포 좌절 이 모든 죄도 용서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교만했던 것 또 세상을 사랑했던 모든 죄악을 예수의 피로 써주시고 하나님,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저의 죄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깨끗함과 거룩함 가운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끗함 받을지어다. 예수의 피로 깨끗함 받을지어다. 모든 죄는 다 용서함 받을지어다. 깨끗함 받을지어다. 예수의 피로 깨끗하게 써 주시옵소서. 예수의 피로 깨끗하게 써 주시옵소서. 모든 어둠과 슬픔 가는 고통이 다 이제 떠나게 도와주시고 악한 마귀들 없이 떠나게 하여 주시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갈 길 열어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죄를 알게 하시고 율법을 알게 하시고 믿음으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용서함 받고 예수의 피로 깨끗함 받고 거룩함 받게 하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어떠한 공로도 없이 오직 믿음으로 용서함 받을 수 있다는 것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날마다 우리의 잘못을 회개하며 거룩함과 깨끗함 정결함 가운데 나아가 순수함과 순결함 또 생명과 희망 꿈과 비전 희망이 넘치는 거룩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69장 찬양하겠습니다. 369장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구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래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 부질없이 낙심 말고 부질없이 낙심
기도드려 아래세 기도드려 아래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어 우리 약한 마시오니의 우리 근심 걱정 무거운 짐 근심 걱정 무거운 아니 진짜 너 건강 편안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아멘. 오늘 함께 예배드린 모든 형제자매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기도하여 응답받읍시다. 우리 새벽 기도회가 새벽 5시 50분에 있고 평일 기도회는 오전 9시부터 12시까지 있습니다. 주일 저녁 수요예배 금요 기도회에 뜨거운 기도회가 있습니다. 우리의 문제를 또 하나님께 아뢰고 또 해결받으면 정말 좋은 일을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매주 토요일 어린이 모임 쿠킹 바이블이 있습니다. 오후 1시부터 3시까지 있습니다. 우리 어린이들 또 친구들 많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주일학교 여름성경학교가 어제 금요일과 또 어제까지 있었습니다. 이렇게 사람이 많은 여름성경학교도 또 필요하겠지만 우리 요번에 여름성경학교 하는 거 보니까 많지 않은 게 더 좋은 것 같더라고요. 자기들끼리 모임도 갖고 놀기도 하고 먹기도 하고 또 예배도 드리고 은혜도 받는 그 모습, 자기 스스로 예배하고 찬송하고 기도하는 그 어린이들의 모습을 보니까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아주 끝나고서도 또 가지 않으려고 하는 그 아이들을 볼 때 야 그래 여름성경학교 참 잘했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꿈드림 문화 프로그램이 초등부 수학교실이 매주 월요일 오후 6시 30분에 있습니다. 어린이들 또 친구들 많이 보내주셔서 이게 무료잖아요. 그리고 또 최고의 강사가 가르치는데 함께 이렇게 동참하고 정신 차려서 잊어먹지 말고 깜빡 잊어봐가지고 집에 갔다고 하는 우리 어린이가 있었어요. 잊지 않도록 부모님이 잘 챙기셔가지고 이 시간 지켜서 와서 꼭 공부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인들 가족들 모두 건강과 치유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교인들 직장과 사업장이 번창해야 되겠습니다. 아브라함처럼 정말 창대한 축복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를 위하여 저도 열심히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말 우리 성도님들의 사업장 또 직장이 정말 잘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교회가 파송하고 후원하는 선교사님들이 선교사회들을 잘 하실 수 있도록 기도하며 후원하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이 정말 가장 재미없는 로마서를 줬지만 우리에게는 가장 은혜로운 로마서가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의 생명과 삶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정말 우리가 죄의 문제를 아주 근본적으로 어려서부터 지었던 모든 상처 또 죄악, 미움, 분노 모든 것들이 다 치료받아서 우리가 회복되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새 생명 가운데 나아가게 하시고 이제는 밝고 환하고 찬란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는 우리 푸른하늘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원하옵기는 저들의 가정의 문제, 인생의 문제, 삶의 문제, 자녀들의 문제, 또 건강의 문제 다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의 11조 감사헌금, 또 건축헌금, 선교헌금, 주일헌금 드리신 손길들을 위해 한량없는 은혜를 내려주시고 저들이 손 대는 것보다 잘 되게 하시오며 현재보다 30배, 60배, 100배, 1000배의 복을 받는 우리 푸른하늘교회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고 정말 꼬리가 되고 머리가 되고 창대한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서 정말 구워주고 나눠주고 베풀어주고 정말 교회를 위해 섬기고 세계 선교 감당하는 위대한 역사의 주역들, 역전의 주인공들, 기적의 주인공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 앞길에 평탄한 게 은혜의 길, 소망의 길, 승리의 길, 생명의 길, 영광의 길이 활짝 열리고 꿈꾸고 원하고 바라는 바다 다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내주 충만 역사하심이 우리 죄를 용서함 받고 하나님의 의로움 가운데 나아가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기쁨, 영원한 사랑을 누리기로 작정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을 위해 영원토록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권세와 권능과 축복과 생명과 또 물질의 축복과 환경의 축복과 자녀의 축복과 관계의 축복이 넘치도록 임할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오 주님 저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저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고 영원한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할렐루야. 우리 예배를 받으시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렸으면 하는 감사합니다.